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1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25절까지 마쳤고요. 넷째 날에 창조에 대해서 어제 마쳤습니다. 26절부터 30절 말씀까지 먼저 26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기 26절 말씀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신 것은 남성 주격 3인칭 복수의 형태로 원어에는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거가 되는 가장 확실한 성경 구절이 이 1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라고 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 1장 1절의 태초라는 것은 그 창조 시점을 가리키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태초는 천지 창조하기 이전에 그 영원 전의 태초의 시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공존하셨고 또 삼위일체로 존재하고 계셨어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의논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을 만드는데 의논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구절은 여기 26절에 최초로 등장해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되셔서 성부의 생각을 성자가 꿰뚫고 계시고, 또 성자 하나님의 생각을 성령 하나님이 꿰뚫고 계시고, 또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성자와 성부 하나님이 다 꿰뚫고 계시는, 똑같이 계시는데, 특별히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다 같이 창조를 하셨는데, 여기 26절에 보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한번 의논하셨다라고 26절에 왜 기록하셨을까요? 지금 이전에 모든 피조물들은 이런 표현이 언급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번 더 의논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대한 사명을 사람에게 창조하시기 전에 의논하실 것이 있었고, 또 사람에게 주실 그 위임에 주실 사명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번 더 의논하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image of God,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형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은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적인 그 예배 대상이 아니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와 감화를 받으면서 예배드려야 영이신 하나님이 그 영적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고, 기도도 봉사도 성령의 감화와 말씀에 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 말씀을 따라서 섬겨야 섬김을 받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육의 것으로는 하나님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 영적인 형상, 즉 하나님의 영적 속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12가지의 속성이 있으시다라고 우리 개신교 리폼드 처치에서는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12가지의 속성은 이건 아주 전통적인 신학이 변치 않는 신학인데 그 속성에는요 특수한 속성이 4가지가 있어요. 이 특수한 속성은 인간과 공유하지 않으시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 하더라도 인간이 닮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고유하신 4가지의 속성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건 특수한 속성인데 독립성,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체이시지만 그 성부 하나님의 위격, person, 위격이 독립적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위격이 독립적이시고 섞여지지 그러니까 일체이시지만 뭐 성부 하나님이 성자가 됐다 성령이 됐다가 아니에요. 그냥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의 그 고유하신 인격과 특징과 사역이 성경에 있어요.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섞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통일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로운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독립성은 인간이 모방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고유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불변성, 이건 말할 필요가 없죠. 사람은 마음이 하루에도 120번도 더 바뀌어요. 이랬다 저랬다 생각이 생각으로는 한국에 있다 미국으로 왔다 갔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이 이 변화가 하루에 일어나는지 일기를 써보면 알아요. 아침에 쓴 일기 저녁 되면 마음이 또 바뀌어요. 사람이 일관적이지 않아요. 일관적인 것 같지만 많이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인간이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에요. 세 번째는 무한한 완전하심. 그러니까 무한 끝이 없어요. 시작도 없고 무한하시고 그리고 또 무한하시면서 애매모호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속성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이거는 인간이 공유할 수 없는 닮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전유물입니다. 네 번째는 단일성이 있어요. 단일성. 하나님은 이 통일성과 비슷한 것이지만 그 하나님은 이 성경은요 흐지부지한 것이 아니에요. 진리와 비진리가 분명하게 갈라져 있는 속성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단일성의 속성은 인간이 공유할 수 없는 속성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4가지의 속성 외에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8가지의 속성이 있어요. 바로 이 8가지의 속성을 인간이 하나님을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이었습니까? 지식과 지혜와 선과 사랑이 있어요. 거룩과 의가 있고 진실과 주권적인 능력, 이러한 8가지의 특징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들이 성경에 보면 빛의 열매는 여기 있나니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게 빛과 의의 열매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누굽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은 무엇이냐?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이시지만 지극히 낮아져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피 흘리시고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종된 낮아진 마음을 너희 교회 성도들은 품어야 된다. 너희가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은 바로 이 종이 되어주신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에요. 십자가의 부활의 속성이. 성령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이냐? 사랑, 희락, 화평, 이러한 성령의 9가지의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들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믿음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이 머리에 속한 지적인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성도들은 뜨겁게 기도하지 못해요. 뜨겁게 찬양도 못해요. 소리내서 기도도 못해요. 그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곱씹으면서 속으로 기도도 주여도 못해요. 그리고 말씀을 이 지식으로 깨닫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쓰고 필사하고 이 오직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묵상하는 이런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의 은사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 못 읽어요. 앉아서 5분 이상 기도를 못해요. 그저 목이 터져나가라고 소리를 질러야 되고 방언을 해야 되고 예언을 해야 되고
찬양을 해도 모든 사람의 목소리 위에 뛰어나게 크게 찬양을 해야 이 직성이 풀리는 그 열정적인, 감정적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말씀을 읽어도 소리를 지르면서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도 악을 쓰면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기도를 해야 은혜 받는 정적인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이 심장과 같은 분들이에요. 이게 뜨거워지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게는 방언, 통역, 예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뜨겁게 기도하다 보면 방언이 터지고, 또 마음으로 10분 방언을 기도를 했으면 마음으로 이게 무슨 기도인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내지 않고 침묵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방언의 의미를 이해하게 해주세요. 그게 통변의 은사예요. 이러한 과정을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 성경의 말씀에 예언이라는 이 prophecy, 은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대신 회개하고, 성도들의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대신 회개가 터져요. 어떤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는 지은 죄가 없는데 그 성도의 영혼이 감각이 되기 때문에 막 통해가 나와요. 애통이 나와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자녀들의 영이 우리 부모에게 감각됩니다. 자녀의 영이 부모의 마음에 와서 우리가 그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부모들이 대신 자복하고 통곡하고 울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이게 부모의 의무예요. 밥 먹이고 옷만 잘 입히는 게 부모의 의무가 아니라, 자녀가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영적인 자녀의 부모의 책임이에요. 통곡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은밀하게 짓는 죄를 위해서 회개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꿈도 꾸게 하시고 환상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의 영혼을 붙들고 막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요, 이상하게 축복이 나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 자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라고 붙들고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면 입이 그냥 침이 바짝 말라서 달라붙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이 구역질이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영적인 더러운 죄가 속에 가득 차 있는지 구역질이 나와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통해가 터지고 자복이 터지고 애통이 나와요. 이게 영적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영적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어야 이 덴버 지역을, 콜로라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빵 퍼주고 돈 퍼주는 교회가 아니라, 너희가 영적인 왕 같은 대제사장이 되라는 것은 대신 짐승 잡아 피 흘려 죽이는 구약의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living sacrifice,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 자신을 희생해서 대신 통회하고 자복하고 애통하는 그 교회 하나님 권세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봉사하는 것이지, 우리가 빵 주고 옷 입히고 돈 주는 게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도의 은사자들이 우리 교회에 터져 나와야 돼요. 은사, 그게 영분별의 은사이고 이 정적인 자들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이 은사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고 병든 자의 병이 고침받고, 그리고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신유, 병고침의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게 지금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 삼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요, 어떤 이는 머리에 은사가 있고, 어떤 이는 가슴에 이 정적인 은사가 있고, 어떤 이는 손과 발로 움직이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상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어떤 이들은 이 머리의 은사로서, 가슴의 은사로서, 손발의 은사로서 알아서, 여러분 손과 발이 우리 몸의 심장과 머리와 따로 놉니까? 아니에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우리 머리와 가슴과 손발이 함께 지시하고 반응하고 움직이고 느끼고 행동하는, 이게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이게 유기적인, 이게 올게닉 처치예요. 이게 유기적이고 연합적이고 삼위일체적인 교회가, 가족도 마찬가지고, 이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결국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8가지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본받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일을 우리가 완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형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때가 되면 예수가 세상에 내려갈 것이고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성도가 탄생될 것이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니까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우리가 이 인간을 통해서 이 일을 실현시키자.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할 것이고 마귀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을 다 의논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의논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그 인간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도 이런 형상을 반영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부분적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인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동물에게도 식물이나 곤충이나 다른 어떠한 생물에게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7절로 30절 말씀해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27절로 30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주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서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생태계에 이 먹이 사슬과 또 생존을 하나님이 그 질서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그 사람의 영혼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 영혼을 먼저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흙에서 아담을 창조하셨고 거기 하나님의 이 영혼, 루아크, 성령, 하나님의 영, 이 호흡, 이 breath, 이 루아크, 호흡을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the breath of the Trinity, the 루아크, 하나님의 그 생기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혼의 생명을 사람에게 불어 영과 흙을 결합해서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이후에 남자 혼자 사는 것이 여자 혼자 사는 것이 안 좋기 때문에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 이거 다 먹어도 돼.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은 풀을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충만하고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정복했다가 아니라 정복하라. 이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아담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실패하고 그것을 다 뺏겨버렸잖아요. 이 슬픈 현실이 창세기 1장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그 권세로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다시 회복해 나가야 될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말씀을 계속 이제 27절 말씀부터는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